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예, 또 한 주간에도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감사 말고 혹시 생각하지 못한 감사도 좀 있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은혜가 좀 주어졌습니까? 삶은 시간의 연속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 속에, 자연의 흐름 속에, 어떤 그냥 물리적 흐름 속에 있을 때 시간, 그 흐름만을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성숙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성숙, 성장.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숙이나 성장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또 키가 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중요한 아주 단어가 있습니다. 예. 진정한 성숙은요, 그냥 신체가 자라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숙에는 꼭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게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숙은 책임감하고 연관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장난감 하나에 울고 웃고 하던 아이 하나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또 신입사원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또 뭐 잘못하고 실수투성이던 한 신입사원이 한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거죠. 자기밖에 모르던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가족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그래서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이 책임감이 꼭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어떤 면에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것.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성숙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이다. 예, 이거 내적인 성숙이 맞죠.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성숙으로 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성숙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단순히 그냥 내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책임감처럼 외적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감, 책임.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가 되어짐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숫가, 베네사레 호숫가, 예, 바다라고도 말할 만큼 아주 큰 곳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여기서 삶을 살아가고 일터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도 밤새 이곳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먹을 것을 또 일할 그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을 해서 고기를 잡던 곳.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좌절이 몰려오고 자기들이 그 수없이 던졌으나 빈 그물, 텅 비어버린 그물만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따 설교에도 또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성공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수많은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수많은 실패와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역설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전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불안정하고 이 좀 뭔가 어색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성숙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무리가 몰려왔다. 무리가 몰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좀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듣기는 듣는데 듣는 데서 끝나는 인생.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서 제가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가는 곳마다 혼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혼내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막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잔소리 같고 듣기가 싫어가지고 듣기는 예,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했지만 돌아서면 그냥 상황도 잘 모르고 일하는 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맨날 저러신다 이런 정도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닫는 건 뭐냐면 그때 하신 말씀들이 다 맞더라. 그때 한 말들이 다 맞더라.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막 얘기 듣다 보면 귀찮고 웬 잔소리 이렇게 엄마는 웬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해. 그런데 엄마가 돼보면 아빠가 돼보면 그때 말이 다 맞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어쩌다 들어진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관람자. 마치 여러분 축구하면 저도 우리 아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경기를 뭐 국가대표 경기하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쪽 패스를 해야 되고 저쪽은 저렇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우리가 뭐 즐기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했지 발은 여전히 흔들리는 바다가 아니라 깊은 곳이 아니라 안전한 땅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25%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진주 땅에는 4% 3%뿐이 안 되지만 그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물어보면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이 되어지면 여전히 동일한 방식, 동일한 습관, 세상의 방식, 육적인 습관. 머리에는 천국에 있지만 발은 여전히 세상을 딛고 있는 거죠. 마음은 천국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또 하나의 무리,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는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도 밤새 수고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났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고기를 잡았고 어느 날 어느 곳에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어디를 가면 어떤 고기가 있을 만큼 있다는 것을 알 만큼 그들은 이곳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던져진 모든 게 완벽하게 수확을 거둬들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들의 결과는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 미숙함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열심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열심, 늘 그 열심 안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공허함이 남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할 걸, 이렇게. 그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피땀 흘리게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후회가 남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열심히 살아오지만 결국 남겨지는 게 후회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밤새 수고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공허해지고 마음은 메마르고 삶은 온갖 짜증투성이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 인생. 누군가 작은 일로 나를 건드리면 폭발할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물을 던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이 실패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배, 잘 수리된 배, 많이 고기를 잡은 만선이 아니라 배는 지저분해져 있고 밤새 수고한 흔적이 그대로 남겨진 배, 물비린내가 나고 그 배에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은 그런 배.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이 꼭 이런 실패 현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고 나이가 80이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엘리야의 성공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는 성공한 이후에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기를 청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죽기를 소망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님의 이 산수는, 이 공식은 좀 특이해요.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시고, 성공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사용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실패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공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고 자기의 능력을 한 것 같지만 실패한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공한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 그것은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담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관계, 무너진 사업, 실패한 계획들, 하다못해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이죠. 내가 밤새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잡으려고 애썼지만 나의 실패가 있었고. 사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고, 이 말씀에 의지함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문장을 살펴보면, 원문을 살펴봐도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면 엄청 많이 잡을 거야. 말씀을 의지, 선생님께서 나에게 했으니까 분명히 저곳에는 엄청난 고기가 있을 거야. 이런 확신도 아니고 이런 기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표현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그가 퀴리오스, 주, 로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선생님, 디다스켈로스, 선생, 그냥 뭐 지혜가 좀 있는 주인이 아니고 나의 어떤 왕이 아니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수없이 해봤지만 그래도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정말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아니라 조금 불완전해도 여러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웠는데 잠길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양.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기적을 가져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내 순종의 완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확신이 들면,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내가 또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좀 불완전해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좀 불완전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죠.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희한하죠.
왜요? 이야, 대박 쳤다. 오늘 이거 다 갖다 팔면은 한 달은 쉬어도 되겠다. 아니요.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주신 고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내 자신의 내 모습이 이걸 자기 인식, 영적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순종했을 때 깨닫게 됐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수고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그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퀴리오스, 주여. 이거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 고백할 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주여, 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불완전한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이 완전한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는 무서운 역사를 만든 거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너가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 삶, 복음에 대한 삶, 사명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는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하라고 그러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지금 11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벌어. 지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할 만큼.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엄청난 고기, 일생일대의 대박, 로또 같은 큰 축복이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순종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이 발견된 거예요. 더 큰 거. 더 가치 있는 거. 물고기보다 사람이, 재물보다 사명이, 성공보다 순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영적 성숙입니다. 내적으로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감을 부여잡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성숙은요, 내 안에 어떤 변화만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나에서 우리로. 말씀을 좀 맺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했고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내적 성숙이 시작되어졌고 그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자 되어짐, 그리스도인 되어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숫가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직도 물가는 위험하니까 안전한 무태 발을 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밤새 수고했으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판단 속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얕은 곳에,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내리려고 결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성공입니까? 순종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불완전해도 좋습니다. 조금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반드시 내 영적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 우리 진주중앙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